지지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26장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3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집어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경고의 표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별로 본 시므온의 자손은 이러하다. 느무엘과 느무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갓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순이와 오순이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롯과 아롯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하와 분이 가문, 야숫과 야숫 가문, 시므론과 시므론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세렉과 세렉 가문, 엘론과 엘롯 가문, 얄레엘과 얄레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아스리엘과 아스리엘 가문, 세겜과 세겜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델라와 수델라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다한과 다한 가문.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란과 에란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아스벨과 아스벨 가문, 아이람과 아이람 가문, 수부밤과 수부밤 가문, 후밤과 후밤 가문. 아롯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헬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아롯과 아롯 가문, 나아만과 나아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기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브리아와 브리와 가문. 브리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 가문, 말기엘과 말기엘 가문.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스엘과 야스엘 가문, 구니와 구니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렘과 실렘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기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기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기르손과 기르손 가문, 고핫과 고핫 가문, 무라리와 무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올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노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우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기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기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장 슬로브앗 세 딸들. 슬로브앗 세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로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내 형 아론을 따라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광야 앞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다툼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내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28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시내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수장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칠 때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제물로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민순양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이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노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예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노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노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